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함께 동역하며 이 목표를 함께 나누시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함께 인도하시는 우리 뉴욕 서지방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창립 8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과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창립 8주년 감사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8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8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교회를 지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함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교회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년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곳에서 뿌린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교회가 이민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최성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8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주의 종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뒤에서 늘 묵묵히 기도하시는 사모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에 큰 힘이 되어드리는 귀한 요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미 동북부 지방 임성균 감리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지방에 27개의 교회를 잘 치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귀한 감리사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새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헌신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큰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교회 창립 8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8년 동안 우리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함께 울고 웃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눴던 모든 교우들과 또 최성남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또한 축하와 또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목으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특별한 기념일들을 맞이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일이죠. 생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축하 기념일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맞은 첫돌. 아이들에게 첫돌은 참 중요한 의미죠. 인생의 처음 그 시작에 처음 맞은 기념일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환갑이라고 하는 60년의 한 사이클과 텀을 우리가 굉장히 동양적인 사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 또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70세 혹은 88세 혹은 90세 다 이런 이름들을 과거에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하셨던 그런 기념일들이 매번 순간들이 생일과 관련되어 있는 기념일들이죠. 특별히 요즘은 백수하셨다 그러면 한 세기를 살아오신 그런 긴 시간 동안의 생명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축복의 의미가 있지요. 생일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두 남녀의 만남의 결혼기념일 또 심지어는 아이들이 졸업을 했다든지 또 입학을 했다고 하는 축하하는 그런 많은 기념일들이 있어요. 젊은 연인들에게는 만난 지 100일 혹은 1000일 1년 된 날 이렇게 기념일을 참 많이 갖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기념일이 있죠. 국가적으로도 참 유명한 기념일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미국의 독립기념일 같은 경우 또 그 외에도 국가에서 지키는 많은 그런 기념일들의 날들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들을 정해 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어떤 작은 공동체나 단체에서도 창립일 그러면 참 의미가 있죠. 오늘 가나안교회 8주년을 맞았다. 가나안교회가 세워진 지 8년이 되었다는 말이지만 이날은 보통 우리가 기념일, 기념 축하, 감사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지난 8년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졸이며 울기도 했고 또 얼마나 어려운 때를 같이 기도하며 정말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견뎌내기도 했고 또 그 안에서 매 순간 또 매주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는 때가 있고요. 또 8년 동안에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오셨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신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감사가 참 중요하지요. 제가 섬기는 새하늘교회도 벌써 11주년을 지냈고 12주년이 지나가는 때가 올해입니다. 가나안교회나 저희 교회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웃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한 교회가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12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2009년부터 시작되는 그 해에 이웃교회에서 아픔을 가지고 갈려 나왔어요.
처음 그렇게 나왔을 때 드렸던 창립 기념일, 창립 감사, 여러분 어떤 마음의 태도로 교회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가며 새롭게 모이셨습니까? 아마 그거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 보다 더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꿈을 이루어보자 하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 저는 가나안 교회 참으로 여러분들과 많이 영상으로도 만나고 실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함께 이렇게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나안 교회는 창립을 하고 교회를 구입하고 건물을 막 꾸며가며 또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려운 팬데믹도 만나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전에 있던 건물은 또다시 매각이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어요.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매 순간마다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9주년, 10주년 또 이민교회에서 정말 역사가 정말로 대대로 이어져가는 30년, 50년,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어디에서 그것을 짐작하고 찾아볼 수 있어요? 이름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들어가야 될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서 말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모든 임원들과 또 목회하시는 교회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영원한 골,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무엇을 설교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던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이라고 얘기하는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 또 어디든지 나라에서 부르면 그 나라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만 20세부터 60세까지의 건장한 그 중년의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남자는 누구나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전에 어렸을 때나 그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삶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절기는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모든 절기 중에 정말로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지만 사실 애굽 땅에서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왔던 첫 번째 유월절이 애굽 땅에서 지나왔고 그 땅을 건너 광야라고 하는 곳에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의 길에서 첫 번째로 지킨 절기의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얼마나 특별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이제는 대대로 앞으로 모든 율례와 그 모든 법도가 앞으로 이 절기 때만 되면, 해마다 이쯤만 되면 반드시 지켜내라. 남자들에게 세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여행 중에라도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심지어는 부정한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는 꼭 지키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기록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이시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섬기는 새하늘교회 이 주변에는 주이시타운이 가깝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유대인들 중에도 그 유대교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분들 외에 그냥 유대인 같지 않은 평범한 안식일 토요일만 되면 가족들과 더불어 손잡고 그렇게 회당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만 아니면 저분들이 유대인인가라고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유를 떠나서 유대인들은 그런 유월절의 절기를 특별하게 아주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유월절 그 정한 절기를 기일에 꼭 지키라.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거, 출애굽했다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출애굽을 하며 그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초태생들, 모든 첫 번째 생명들, 모든 생명들을 그 첫 번째 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절기, 바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만나야 될 특별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적어도 교회 한 지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절기가 되는 이 매 주일 매 순간순간의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겠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유월절이 그만큼 소중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유월절의 개념이 특별히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전승들이 모아져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들이 모아져서,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 전통 안에, 전승 안에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중심의 고백,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드리는 이 마음들은, 이 고백은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새하늘교회나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나안 교회나, 교회를 섬긴다는 표현은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섬긴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색깔이 다르고 또 같은 성도들 안에 한 설교를 들으며 한 말씀을 들으며 정말로 생각이 다르고 은혜를 받는 그 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가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색깔은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마다 세워진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갈리어 나와서 또 다른 교회가 되고 또 다른 교회로 분리되어서 정말 축복의 마음으로 잘 개척이 되고 잘 분리가 되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만, 사실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너무 많이 분열되어 나왔습니다. 분열되고 갈리어 나왔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믿음의 코드가 다르고 믿음의 방향이 다르고 믿음의 중심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 모두는 다 이 신앙 고백 안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안 교회로 이렇게 또 연합하여, 이렇게 또 지체들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분명 가나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참 요즘 돌이켜보면 그 11년 동안에 교인들의 숫자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왔다. 누군가 한 지체가 울면, 누군가 다 통회하면 그래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요즘 목회를 헛하지는 않았구나, 헛되게 목회하지는 않았구나, 헛되게 시간 보내지는 않았구나.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절기마다, 이렇게 창립기념이 되어 돌아올 때마다 정말 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 기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 선교사가 바로 세워지고 한 선교지가 더 늘어나고 한 교회가 또 다시 개척되는 그런, 한 교회에 또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지는 그런 생명력이 퍼져가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참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는 많이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 가나안 교회는 재력이 있고 그 안에 숨겨진 그 믿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립 기념일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지켜내느라고 힘드셨고 또 잘 버텨오시느라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니 감사요, 그거 잘하신 겁니다. 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세우신 뜻이 있다면 가나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목회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각각 다르지만 그 목회자들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몫을 잘 감당해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종들로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는 많은데,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통탄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많이 모여있는 그 군집되어 있는 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며 눈물의 기도와 그 무릎 꿇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묻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지만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하고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씩 더 확인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느냐고, 거듭나셨느냐고,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흘러가는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리로 향해 변화되어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의 목적이, 부유함의 목적이, 건강의 목적이,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분명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8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신 것을 정말로 축하드리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기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교회가 또 다시 셋업이 되어야 될 그런 또 일들을 다시 한번 주신 이 일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립을 기념하는 일은 우리끼리 그저 즐거워서, 우리끼리 이 날이 특별하니까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분명히 목적을 깨닫는
그래서 그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다시 한번 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다짐을 하는 날, 그것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내라, 어디를 가든지 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내라, 명령한 이 모든 유월절을 지켜내라,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해내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용해보면 그렇게밖에는 적용하고 해석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적용 같대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미랄이 되라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같은 시대에 비록 흩어져 각자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모여있는 모든 순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여, 그래서 한 뜻이 모아지고 두 뜻이 모아지고 한 마음이 모아지고 두 마음이 모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조금 표현은 다를 수 있고 환경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기호는 조금 다를 수 있고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처지나 형편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시에 창립 8주년을 맞이하셨는데 이제 창립 9주년, 창립 10주년, 창립 20주년, 창립 30주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믿음이 쌓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쌓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가나안 교회를 통해 그 가나안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자리하고 있는 모든 주변이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교회를 통해 가나안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유함이 모두가 축복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모두가 다 축복입니까?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지만 부자가 때로는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잃어버려지게 되는 자리라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가, 직장이, 사업장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사랑과 격려와 축복과 감사와 기쁨의 관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될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목적하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정말 그것만큼 값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증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기를 지켜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부터 책임 있게 여러분의 삶의 몫을 감당해내라. 저는 오늘 우리 가나안 교회 8주년 창립 기념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자손에게 계속 끝없이 대대로 이어져가며 지켜내었던 그 절기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창립기념 주일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시 한번 새로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뭉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 참된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복된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지켜내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창립 8주년을 맞은 가나안 백성들의 주의 이 거룩한 백성들의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절기 제사 때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나안 교회의 모든 모임들과 모든 예배와 모든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리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평강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교회 창립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사를 준비하면서 가나안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입니다. 제가 뉴욕 서지방에 여러 해 있으면서 가나안교회 섬김을 보면서 기쁨이 되었고 커다란 감동을 받고는 했습니다. 지방의 굳은 일들마다 도맡아서 하시는 최성남 목사님 그리고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면서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이 기쁨을 얻었고 지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교회만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성숙한 마음들이 함께 모여져서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나안교회 홈피를 방문했는데 인사말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교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교회,
따뜻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은혜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역시 가나안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가나안 교회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하고, 교회가 지역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교회에 두신 그 비전을 지난 8년 동안 잘 감당해 오신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잘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가나안 교회로 몰려와서 그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치유를 얻는 회복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회복의 은총이 커다란 강물이 되어서 지역으로 흐르고 뉴저지로 흐르고 미국으로 흐르고 열방으로 흘러서 이 물줄기가 닿는 곳곳마다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부흥의 공동체 역할을 또한 감당해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가나안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해를 더해 갈수록 더욱더 건강한 교회, 더욱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더욱 부흥해가는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교회 창립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성남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응원해 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3일 전에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모임의 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팬데믹이 다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영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교회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성남 목사님을 격려해 드립니다. 제가 가나안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게 된 것은 지난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부흥의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가끔 아침 영상 묵상을 제가 시청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로의 역정, 또 어거스틴의 고백로,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그러한 기독교의 대고전을 삶에 열심히 적용하셔서 성도님들의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또 그렇게 목양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을 응원하며 격려드립니다. 또한 요즘에는 헬리나 오웬의 영혼의 양식, 또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책인데, 부단히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성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격려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가나안 교회 예배 방송을 제작하는 그러한 소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곳에 비하면 좁고 정말 작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가진 탤런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영상으로 가끔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느끼는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희 제일교회도 주일마다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입니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도 그렇게 제가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하나님 나라의 건강입니다. 팬데믹으로 모임이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코비드의 시험과 시련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격려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it the bottom. hit bottom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닥을 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회가 코비드-19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얼마나 다시 일어나느냐, 뛰어오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사람들이 가나안교회를 볼 때 바닥에까지 내려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교회는 확신하건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개구리도 움츠려야 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뛰기를 잘하는 개구리도 뛰기 전에 반드시 움츠려야 멀리 높이 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높이 뛰기를 바라고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고 멀리 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준비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팬데믹에 움츠려 있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가나안교회는 영적으로 멀리 뛰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 히터 발언, 이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모습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창립 8주년을 맞은 가나안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회 머리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영적인 기상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예배하였던 우리 가나안교회와 우리 지성남 담임 목사님 앞으로 더욱더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격려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을 드립니다. 8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성령 안에 예배한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다. 교회는 생명이니 이 시간 광고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의미 있는 정말 뜻깊은 이 감사예배, 창립 8주년 감사예배를 함께 인도해 주신 우리 뉴욕 서지방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뉴욕 서지방은 우리 교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 첫 주일 연회, 우리 KMC 미주연회 때 모든 지방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뉴욕 서지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에 함께 우리가 동역하였던 뉴욕 서지방 목사님들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서지방 오늘 함께 예배 인도하신 목사님들 이제 소속이 다르고 앞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같이 인도할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싶은데 각 교회, 섬기시는 각 교회에 주님의 풍성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위에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뉴멕시코 선교사로서 수고하시는 이덕재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주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신 맞으신 우리 교우님들 계십니다. 5월 18일 이분여 권사님 생신 맞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8일 같은 날 우리 이덕희 권사님 생신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5월 20일 박영수 권사님의 생신이십니다. 세 분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축복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분여 권사님, 이덕희 권사님, 박영수 권사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먼저 이분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그의 삶을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행하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그의 건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사옵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제 이분여 권사님, 정막도 권사님에 나아가는 그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여금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덕기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를 변함없이 지키는 아름다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성가대장으로서 그의 사명을 늘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웃는 얼굴로 모두를 맞으며 친절하게 모든 교우님들을 대하고 있사옵나이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믿음의 삶과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위에 더욱더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그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의 그의 삶을 성령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수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되 우리 박영수 권사님께서 더욱더 믿음의 길로 강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의 길로 강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시되 믿음의 동반자들을 더욱 풍성케 하시어서 그의 삶 가운데 앞으로 믿음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영문 권사님이 함께 하시어서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전영문 권사님의 기도를 주며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두 아드님에도 함께 하셔서 각각 한국에 있는 그 아들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시며 그 자식과 후손을 위한 기도를 주여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여 권사님, 이덕희 권사님, 박영수 권사님 금주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분여 권사님, 이덕희 권사님 그리고 박영수 권사님 다시 한번 금주 생신 맞이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표회찬송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설렘의 5월을 맞이하여
가나안교회가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뉴저지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복음 선포와 이웃사랑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드리는 자들의 심령이 복되게 하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옷값을 깨뜨린 여인의 심정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을 결단하며 드려오니 하나님을 활짝 여시어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창립 8년을 맞이하는 가나안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